마가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근거해서 오해와 비난을 넘어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해와 비난은 사람에게 가장 넘기 어려운 산일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와 비난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허다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니기도 한 것이 오해와 비난입니다. 상대방이 상처를 줄지라도 상처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해와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셨느냐?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잘 달리던 차가 언덕을 오르지 못하는 것은 그 차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어딘가 쿨럭거리고 내 삶이 어딘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은 것 같으면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동차는 정비를 해서 타고 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정비하지 않고 타고 가다 보니까 계속 고장난 차가 또 다른 문제, 더 큰 문제를 불러오듯이 우리가 정비하지 않고 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계속해서 사고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나를 잘 고치면 잘 고쳐서 탄 차처럼 잘 달리게 될 수 있고 잘 달려서 목적한 곳에 행복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크게 우리를 고치는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시작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너무 바빠서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의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그 의미와 또 영적인 메시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바쁘셨습니다. 왜 바쁘셨을까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전도하는 일이 다급했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들을 신음에서 건져주어야 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쁩니다. 그런데 왜 바쁩니까? 만일 쓸데없이 바쁘다면 인생을 부지런히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바쁠 것이면 차라리 쉴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그렇게 바쁜 우리가 되어야지, 그냥 쓸데없이 바쁘다면 나의 방황이 더 바쁘게 방황하는 것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처럼 의미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치 있게 부지런히 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바쁨의 내용은 내 영혼의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빠야지만 삽니다. 왜 그럴까요? 바빠야지만 사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가운데 홀로 평안할 수 없다면 그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홀로 있어서 좋고 함께 있어서 좋고, 병든 사람은 이렇습니다. 혼자 못 있고 함께 못 있고,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못 있고 함께 있으면 사람들의 상처를 받아서 못 있고, 이것이 다 병든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육 간에 강건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게 오면 나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와서 나의 속사람과 나의 옛사람을 하나씩 만지면서 고요해도 행복하고 함께 있어도 행복한 내가 되도록 내 영적인 치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성령의 주장하심과 또 그 말씀의 주장하심 안에 거하다 보면 혼자 있는데 혼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같이 있는데 같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만 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집에를 잘 안 갑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야지만 그래도 채워지는 위로를 느끼는 겁니다. 집에 가면 전부 말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으니까 거기가 들어가기 싫은 겁니다. 이것도 병든 겁니다. 집도 좋고 직장도 좋고 만남도 좋고 이러한 호젓한 길을 걸어가는 것도 좋고, 건강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디에나 어떤 경우나 함께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평안하기를, 그런 건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한 사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텐데 이 부분을 좀 많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소문이 그렇게 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친 거 맞습니까? 안 미쳤습니다. 그분처럼 진리이시고 그분처럼 맑은 분이 이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미쳤다고 했다는 거예요. 미쳤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다 이해해 주길 바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 나를 몰라주느냐고 원망하지만 나를 다 알아줄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주기를 너무 기대하다가 크게 실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늘 하는 말,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너무 기대다, 너무 아픔을 겪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좋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의 깊은 것까지 다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아파서 그런데 왜 나를 이해 못하냐? 나는 여자라서 그런데 왜 이해를 못하느냐? 나는 남자라서 그런데 왜 이해를 못하느냐? 나는 아직 어려서 그런데 왜 이해를 못하느냐? 나는 늙어서 그런데 왜 이해를 못하느냐? 나는 직장이 없어서 그런데 왜 이해를 못하느냐? 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해를 못하느냐? 다 이해를 구하고 있지만 그 이해를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까지도 오해와 비난을 받고 계신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사람들은 이해보다 오해를 더 잘합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 나쁜 소식이 금방 들어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악해서 일부러 모함하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옳은 것도 틀린 거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 판단을 절대적으로 믿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또 소문만 듣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한 채 흥분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한없는 아픔이 되는데 본인은 정작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오해를 받아보셨습니까? 얼마나 억울해 보셨습니까? 서울 소망교회 원로 목사이신 곽선희 목사님이 청와대 대통령 취임할 때마다 가서 조찬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분들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올 때마다 여기가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기는 지옥입니다. 다 한결같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왜 지옥입니까? 그랬더니 아침 뉴스를 볼 수가 있어야죠. 아침 신문을 볼 수가 있어야죠. 다 내 욕밖에 없습니다. 가뭄이 오면 대통령이 정치를 못한 것이고, 어떤 사고가 나면 대통령이 문제고 전부 제 책임입니다. 여기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욕을 먹고도 또 그 일을 하려고 앞을 다투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해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한마디 들었다고 너무 길길이 뛸 일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참지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다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억울한 이야기를 베드로는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대부분이 노예 계급이기 때문에 못된 주인 만나서 일하다가 두드려 맞고 밥 먹다가 내쫓김 당하고 좋은 주인보다 나쁜 주인이 많기 때문에 노예를 사람 취급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 주인이 악해서 너를 부당하게 대접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움이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야 누군들 못하겠냐.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조차 참으며 잘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 아름다움은 주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인간에게는 중독성이라는 게 많이 존재합니다. 별의별 게 다 중독이 됩니다. 술만 중독되거나 담배만 중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노도 중독됩니다. 그 말씀이 잠언 19장 1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어떤 사람이 자꾸만 분노해서 건져줬더니 또 가서 또 뒤집어 엎고 또 뒤집어 엎고 그 짓을 못 끊더라는 거예요. 나쁜 것에 중독되면 결국 망하고야 끝이 나는데 이 분노가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겼거나 오해로 비롯됐거나 어디서 들은 작은 이야기로 비롯됐던 그것은 내 인생을 결국 망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곽설희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그분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곽설희 목사님이 그 가르치던 제자 하나가 교도소 선교를 했답니다. 교도소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이 곽선희 목사님의 제자가 그 복음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기쁘게.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저 세례 받아도 됩니까? 세례 드리겠다고. 그래서 옥중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다 받고 나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 저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친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무개입니다. 자기 소개를 하더랍니다. 곽선희 목사님 제자가 그 이야기를 자기 스승이신 곽선희 목사님한테 알려준 겁니다.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란 곽선희 목사님이 아니 그 사람이 학식이며 인품이며 또한 그가 경영하는 사업이며 그 모든 존경을 한 몸에 받던 그가 어떻게 거기 있단 말인가. 그리고 달려갔더랍니다. 달려가 보니 그 말대로 그대로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얼굴을 대하자마자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런 데서 만나게 돼서 부끄럽구만. 미안하이. 부끄러워. 그래서 자초지종이나 좀 들어보면서 자네의 인품에 그리고 자네의 그 모든 삶에 어떻게 여기 와 있는 것이 가능한가? 그것도 흉악한 죄인이 돼서 와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사업을 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집에 늦게 들어갔더랍니다. 들어갔더니 여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를 보고 뭐라고 쏘아 붙였나 봐요. 몇 날 며칠 동안은 잘 참던 이 사람이 그만 얼굴을 후려쳤더랍니다. 그랬는데 사람이 죽으려면 쉽게 죽지 않습니까? 그만 벽에 부딪히더니 숨을 못 쉬고 세상을 떠나버렸지 뭡니까? 그래서 졸지에 부인을 죽인 살인자가 돼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가서 자기의 모든 시간을 돌아보니 어느 날 갑자기 손찌검을 한 게 아니라 늘 버럭버럭 화를 내던 그것이 그날 독이 돼서 쏟아졌던 거라고 자기가 보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참 많이 괴로우이. 여러 가지가 괴로운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손으로 부인을 죽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식들이 나를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여 한 번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네. 하긴 자기 엄마를 죽인 아버지를 누가 면회라도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자네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청했는데 마침 그 사람이 당신 제자구만. 날 위해 기도해 주시게. 여러분, 조금씩 누적돼 있던 나의 분노가 결국은 가장 큰 비극을 불러오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재앙은 다 이유를 가지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지독하게 안 되거든 내가 고쳐야 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어느 날 차가 시동이 안 걸려서 왜 시동이 안 걸리냐고 배터리를 갈았더니 그 갈아도 안 돼. 나중에 봤더니 그 우리 이호태 집사님 잘 아시는데 세루 모터라는 게 나간 거죠. 그걸 갈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부품 하나를 갈아치우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리는 차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 인생, 그 꼼짝도 하지 않는 불행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이 사람도 그렇더라 저 사람도 그렇더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온전케 해서 내 삶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중에 달리는 차처럼, 그리고 승리하는 무엇처럼 내가 그곳에 도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우리 자존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정이 상하는 영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 위치가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우리를 속이는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자꾸만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분노하게 하고 결국 뒤집게 하고 결국 실족하게 합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도리어 나를 무너뜨리는 거죠. 자존심이라는 짤막한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자존심. 때론 붙잡고 때론 놓으며 가는 길, 알량한 자존심 세우느라 10년, 허무느라 20년. 붙잡기도 어려웠는데 놓기는 더 어려운 것이었던가. 밀물에도 썰물에도 울고 웃지 아니하고 반갑게 바다 웃으며 보낼 줄 아는 해지는 서쪽 바다, 그곳에 넉넉한 갯벌이고 싶다. 물이 들어올 때도 반가워하고 보낼 때도 기꺼이 보내주고 해지는 서쪽 바다처럼. 여러분, 자존심 너무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면서 가야 합니다. 그때는 세웠다면 이제는 버리고 영적인 자존심만 가지면 됩니다. 자존심 이야기가 나온 길에 자존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여러분,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는가 하면 쓸데있는 자존심도 있습니다. 쓸데있는 아주 고상한 자존심. 그 고상한 자존심, 영적 자존심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또 우리 장로님들 여기 와서 특송하셨는데, 내가 장로인데
이것도 못 참어. 내가 주님의 일꾼인데 이런 음란함도 못 이겨? 내가 주님의 딸인데 내가 어떻게 더러워질 수 있지? 내가 은혜 받은 성도인데 어떻게 내가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지?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그 한 번 상한 자존심을, 그 한 번 화난 것을 왜 풀어주지 못하지? 이런 자존심, 고상한 자존심. 그리스도인이 상해야 할 자존심도 있습니다. 나는 속상해요. 그리스도인이 꼭 속상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까지 기도 응답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자존심 상해. 이제까지 전도 한 명도 못한 게 자존심 상해. 이제껏 용서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분해하기만 한 것이 자존심 상해. 이게 속상한 자존심이어야 돼요. 너무 속상해.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나 왜 이렇지? 성령이 가르치면 그렇게 가르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화평의 영이요. 성령은 믿음의 영이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요. 성령은 자비의 영이요. 고로 그 일이 내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존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상한 감정의 치유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쁜 자존심은 상한 감정에서 나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또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한 오해, 감정이 상한 거죠. 그런데 이 상한 감정은 실로 꿰매거나 잘라내버리는 외과 수술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오면 좋은 자존심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자존심을 벗어버리려면 성령의 은혜 안에 계속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옛사람이 평생 나를 목을 조일 수가 있습니다. 평생. 그까짓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주님의 은혜 붙잡고 다른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처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왜 엄마가 내 밥그릇을 뺏어가지고 동생한테 줬는지 그 상처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왜 용돈을 나한테는 안 주고 동생한테만 줬는지, 언니한테만 줬는지, 그리고 왜 그 무시하는 눈빛으로 나를 봤는지, 그리고 마치 자식이 아닌 것처럼 사나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는지, 왜 독한 말을 했는지 다 상처로 남아있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상처에 매여서 오늘도 불행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상처도 나에게 꽃이 되는 재료예요. 그때 아파서 이것이 좋은 줄 알잖아요. 다음 주일날 우리 아버지 온대요. 우리 아버지가 나 너무 독하게 말하셨어요. 나가 죽어라. 이거는 아주 표준 말이야. 나가 죽으라는 말은 아침 저녁으로 들었어. 그런데 나는 그런 상처 이제 없어요. 도리어 불쌍하시고 한편 존경하고. 여러분, 너무 과거 울고먹지 마세요. 이제 그만 놔주세요. 가난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힘들지 않았던 인생이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만 놔주세요. 이제는
과거와 화해하세요, 제발. 그렇지 않으면 그 30년 전 일 때문에 오늘도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비한 게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억울해도 참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요새 수요일마다 강해하고 있는데 야곱 스토리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근데 야곱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한테 다 노동력을 착취당해요. 뭐 다 손해를 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으면 내가 다 보았느니라. 네 외삼촌 라반이 네 것을 다 뺏어가는 거 보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갚아주려고 한다고 다 뺏어서 다 갚아줘버려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혹시 마음 상했더라도 참으면 복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또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함의 내용입니다.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기적과 귀신 내어 쫓는 것을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알세불이 뭐냐 하면 귀신의 우두머리가 바알세불입니다. 저 귀신 왜 쫓겨난지 알아? 더 큰 귀신이 와서 쫓아낸 거야. 예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귀신이 한 짓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기적이 지금 자기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하는 일로 매도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23절에서 26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사탄도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지혜를 가진 자다. 그런데 자기 편을 죽이겠느냐? 사탄이 자기 편을 다 죽이면 사탄의 나라가 뭐가 되겠느냐?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변명이 짧았다는 것입니다. 구구절절하게 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라.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니?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니? 너희가 억지를 부리는 거지. 이렇게만 대답하셨습니다. 변명을 길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변명을 길게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짧게 설명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일 마음만 있으면 짧은 대답도 충분한 대답이 되는 것이고 긴 대답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쓸데없는 이야기. 너무 변명을 많이 하지 맙시다. 제가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도 이제 뭔 오해를 하죠. 사람이니까. 제가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말이야, 그런 거야 하고 한 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복스러운지 그만큼 한번 네 알겠어요. 안색이 확 밝아져. 이게 복입니다. 하루 종일 붙잡고 얘기해도 오해하고 또 얘기하면 그 말꼬리 붙잡고 또 오해하고 이것은 복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죠. 복은 복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복이 왜 못 오느냐? 복을 쫓아서 안 오는 거예요. 복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복 주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복 주고 싶어서 정말 마음이 뜨거우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쏟아요. 복을 막아요. 복을 회방합니다. 모르시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 안에서 재발견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해치면서도 나를 위한다고 착각하며 살기 쉬워요. 예수님은 변명을 짧게 하셨습니다. 네가 받아들이면 너에겐 복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더 이상 설명해도 소용이 없다고 보신 거예요. 부산으로 이사 오면서 꿈이 많았는데 와서 살아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부산 사람은 다 이렇게 대화하는 줄 알았어요. 됐다 이런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부산 사시니까 내가 됐나 하면 여러분 됐다 합시다. 됐나? 그래 끝내버려야지. 누가 반말 해놓은 그거 좀 화끈해야지. 됐다 끝내야지. 뭐 그렇게 말이 많아. 자, 우리가 또 살필 것은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8절에서 30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강도도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붙잡아다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셨는데 왜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은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을까? 그럼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가 뭐냐? 그게 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악하게 회방하는 행위입니다. 모르면 몰랐거니와 아는데도 고의적으로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자기의 상한 감정 때문에 이걸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 고치고 계신데 그걸 귀신이 하는 일로 지금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모독하는 것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 중에 가장 큰 악이 뭡니까? 고의적인 악이에요. 어떤 사람, 악한 사람은 고의적으로 악해요. 악한 머리가 잘 돌아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가슴 아플 것을 알아. 이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린 반대가 돼야 합니다. 도리어 의도적으로 칭찬하고 의도적으로 돕고 의도적으로 위로하고 의도적으로 그 편이 되어주고 얘기했죠. 복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복은 복된 삶을 살 줄 알아야 돼. 성령을 회방하는 죄, 모독하는 죄, 하나님의 일을 되어지는 일들을 하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 행위들, 이것은 악 중의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한 게 있어요. 전국에 있는 교회 옆에 조그마한 집이 한 채씩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지독하게 교회를 박해하는 집이 있어요. 이상해요. 2, 3대가 다 망해버려요. 왜 그래요? 저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자기도 알아요. 그러나 무조건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몸된 교회인데 여러분의 삶에는 재앙을 부르는 일이 없고 복을 부르는 은혜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 여기 나와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쳐 죽은 자도 살려 가난한 자 다 도와
못 먹던 사람들 먹여, 진리를 가르쳐, 함께해. 왜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에게도 있는 부분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자기들에게 오던 관심이 예수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존경받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예수님에게 존경이 다 가는 거죠. 그 예수님께 가는 존경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의 영이죠. 여러분, 시기심이 제거돼야 돼요. 시기심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요. 시기심은 우리의 복을 쫓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가 잘 되거든 좋아해. 그가 아프거든 같이 아파해. 그게 복된 거야. 근데 남이 안 되면 그렇게 좋아하고 남이 잘 되면 그렇게 힘겨워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그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치부해버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재앙을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닌데 내가 자꾸 그를 안 되기를 바라니까 그 재앙이 그에게 못 가고 나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집에 가서 복을 빌었는데 그 집이 복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복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 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복만 빌어서 그 복만 내게 돌아오겠어요? 재앙도 빌어서 재앙도 내게 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볼게요. 당신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사람이 복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라니까. 그러니까 못된 사람한테 복을 더 많이 빌어줘. 못 받을 소존자니까 내 거야 다. 이 시기심도요 늘어나요. 시기하면 배가 아프잖아요. 여러분에게 시기의 영이 떠나고 축복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 사탄에게 속아서 그래요. 사탄에게. 여기 보세요. 자기들도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면 구원받고 새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네가 빼앗긴 거 봐라. 니들 관심 저기로 다 갔지. 니들이 받던 박수 저 사람 다 가져갔지. 죽여. 사탄이 속이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라 죽일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죽이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눈이 얼마나 고장이 잘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시기심이 내 가슴에 올라오거든. 시기하는 마음은 조금씩은 다 있어요, 사람은요. 에?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저 집은 저렇게 됐는데 우리는 이게 약간씩 아파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기심이 가슴까지 올라왔다. 또 저 사람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까지 있다. 그러면 사탄까지 침투한 거라고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수술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기하는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 모두를 축복하고 싶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31절에서 35절까지를 보겠는데요. 31절에서 35절의 주제는 뭐냐 하면 누가 진정한 가족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렸겠죠. 내가 당신들의 스승 예수를 데리러 왔소. 나오라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쪼르륵 누가 달려가서 말했겠죠. 예수님, 가족들이 왔네요. 어머님이랑 형제들 왔어요. 가족들 왔어요. 나가보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나는 육신의 족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족보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한 가족이 되면 이것처럼 친밀한 가족됨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가족처럼
극진하고 예수 가족처럼 아름답고 예수 가족처럼 눈부신 존재가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장래가 나도, 그가 개업을 해도, 그가 자식을 낳아도, 그가 취직을 해도, 그가 결혼을 해도,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가족됨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왜 가족이냐고요? 가족이 맞아요. 아버지가 같잖아. 여러분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아버지가 같아. 피가 같아.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 됐잖아요. 영이 같아.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다 하나님의 영이 유전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 전체도 다 가족이에요. 가족.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가족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친하게 지내면 될까요? 안 됩니다. 친하게 지내다가 상처받고, 친하게 지내다가 누구 따돌리고, 친하게 지내다가 원수되고, 친하게 지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친하게 지내봐야 또 하나의 나쁜 만남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족됨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또한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때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연합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 한 가족처럼 지냅시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걸어갈 때만 우리가 가족됨을 진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결심을 하고, 우리 뭐 장례식 있으면 얼마씩 내기로 합시다, 뭐 어떻게 내기로 합시다, 뭐 어떻게 하기로 합시다, 안 돼요. 여기는 영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 교회가 가족됨을 온전히 이루려면 우리 제자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거 외에 없어요.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냅시다. 며칠은 되겠지. 본래 우리는 본질상 한 아버지 안에서, 한 피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양식도 같은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사니까 그 양식 안에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거 좋아 보이죠? 안 그래요. 조금만 지나고 나면 누구 하나 삐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성령의 은혜 안으로 더 들어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인 교회가 되도록 힘을 다합시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오해와 비난을 넘어서입니다. 여러분, 오해도 있고 비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 그것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처음의 장애물은 믿음이 오지 않는 장애물이에요. 두 번째 장애물은 사람의 장애물이에요. 이걸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가 발견되거든 수술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 안으로 더 들어가다 보면 가족을 얻게 되고 하늘의 은혜를 얻게 되고 응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복주심까지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교회 가족들 모두 오해와 비난을 넘어서 다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